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셔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재밌죠? 군밤 장수가요 성탄절을 맞아서 자기가 이렇게 파는 그 밤 이렇게 군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참 재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요한 밤은 5,000원, 거룩한 밤은 10,000원, 또 어둠에 묻힌 밤은 3,000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어떤 밤이 제일 많이 팔렸을 것 같습니까? 하여간 참 재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사실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었는데 성탄 트리를 예전만큼 잘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자, 그런데도요 이 호텔하고 백화점은 성탄절이 되면 트리를 또 장식을 아주 화려하게 잘 합니다. 이런 호텔하고 또 백화점이 왜 이렇게 성탄 트리를 또 장식을 화려하게 잘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호텔이 이 성탄 트리를 잘하는 정말 장식을 잘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쫓아내서 예수님 마구간에 가게 한 게 너무 죄송해서 계속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트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관은 호텔은 호텔은 그런데 백화점은 왜 이렇게 성탄 트리를 그럼 잘할까요? 화려하게 왜 잘할까요? 백화점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주님께. 근데 이 귀한 것들 백화점에서 사서 백화점 매출 올려줘 갖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한답니다. 그냥 웃는 이야기예요. 이거 진짜냐고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 성탄절에는 완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 성탄절 예배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전부 다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도 여전히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고 정말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유대의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은요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그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에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죠. 모압 여인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았던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룻에게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이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후회를 극심하게 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크게 후회했을까요?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관의 주인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쫓아냈던,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이 마리아, 만삭인 마리아가 그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해 그렇게 돌아다닐 때, 그 요셉이 정말 애타게 방한칸을 구할 때 그 알아보지 못하고 방한칸 내어주지 못했던 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이 나중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가장 크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메시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왕인 줄 알면서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찾는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놀랍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적이 나타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꼭 좀 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나도 가서 아기를 경배하도록 나에게 꼭 좀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경배하려는 게 아니죠. 아기가 어디 있는 줄 알면 가서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헤롯이 분노가 정말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사람, 이게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메시아의 이 탄생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 박사예요. 정말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이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이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러한 사람들의 그 반응, 이 반응이 2000년 전의 모습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와요. 12월이 되면 25일 성탄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날이 빨간 날이라는 거예요. 빨간 날. 빨간 날이 무슨 날입니까? 노는 날이잖아요. 정말 신나게 노는 날. 특별히 12월 25일 정말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 예수님은 평생 솔로로 지내다 가셨는데 왜 예수님 생일에 커플들이 난리냐, 이런 거를 올렸대요. 근데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춤추고 광란의 밤을 보내요.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러한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이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동방으로부터 머나먼 길을 떠나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에게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을 아기에게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러한 경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관심이 없이 그렇게 지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들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요. 그들의 그 경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의 경배는 어떠한 경배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경배, 이 경배는 헌신이 있는 경배다 말할 수 있어요. 헌신이 담겨 있는 경배, 정말 자신들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동쪽에 이 유대가 아닌 동쪽의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여행하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왔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그냥 어디 유대 땅에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자신들이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고 그리고 아기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 땅을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한 것이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사실 우리의 예배에 바로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간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TV가 좀 일찍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TV를 사셨어요. 그래서 재미난 거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아침 9시가 되면 항상 만화 영화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보려고 거기 TV 앞에 죽치고 앉아있으면 교회를 못 가요. 포기하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냥 집에서 편히 누워서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의 그런 만남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중요한 할 일이 있더라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예배에 내 생명을 걸겠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유를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쏟겠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자신을 헌신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야기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 있는 예배, 정말 헌신이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요 정성이 담겨 있는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는 예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출발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합니다. 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왕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왕에게 기쁘게 드리게 된 것이죠. 박사들의 이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껏 준비한 예배, 정성껏 준비한 경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다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은혜 받으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여러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정말 불쌍한 거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이유,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남들은 감동하고 남들은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맹숭맹숭한,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의 예배에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기 때문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1시간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정성껏 준비된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단 1,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그냥 꾸깃꾸깃한 거 이런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미로 딱 펴서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드렸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다리미로 다리면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 동방박사들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나와 주님 만나 주님을 경배할 때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기쁨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진짜 먼 길을 왔어요.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를 만나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를 만났을 때,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 얼굴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할 때,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가득했을지, 얼마나 감동이 가득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이게 뭐 말을 하기 힘들 정도 그런 뜨거운 감동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동방 박사들이 느낀 그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타깝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가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만난 기쁨,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왜 감동이 안 되고 왜 감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지 예배를 그냥 행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내년에도 또 돌아오는 성탄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행사처럼 여기니까 감동도 감격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느낀 그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엄청난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정성껏 주님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요.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겨나가는 날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서 매우 크게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날마다 힘 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